오전에 설교한 것이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이해가 돼요? 알아들어져? 뭔 소린가 알겠어?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가정이 사망 사건이 살인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여인의 후손을 우리에게 예언하시고 여인의 후손이 나와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의 후손이죠. 뱀의 후손을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계속 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래서 살인사건이 나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자꾸 온 세상이 죄인들이 이제 관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저들 생각이 다 악함을 아시고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멸망을 시키는데 한 가족, 그러니까 노아 가족만 만들어 남겨놓고 다 멸로 심판을 했다 그랬어요. 그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고 심판한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하나님 믿음을 믿지 못하고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노아 홍수가 있었다는 사건을 하나님이 그랬다는 사건으로 안 여기고 계속적으로 자연재해라든지 이걸 알고서 하나님을 더 마음이 악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하고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고 그들이 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그놈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만드는 과정이 구약성이 쭉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고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죄인이라는 걸 알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나타나셨어요. 그때에 침례 요한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 그래서 예수가 죄를 짊어 죽을 그런 대속죄물로 오실 그런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을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를 해줬어요. 때가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니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가 창세기 18장 5절부터 나왔는 그 말씀이죠. 또 너를 통해서 모든 열국이 모든 왕들이 날 것이다. 사라를 통해서 모든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서 알려줬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끝난 거예요. 100세가 돼서 무슨 아들을 낳고 90세가 된 할머니가 무슨 자녀를 낳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상주심을 믿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오늘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가 이삭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할 그 하나님이 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도 창세기나 이런 걸 보고서는 도대체 뭘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보면은 당연히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지 무슨 예수 그리스도 오기를 기다렸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인류를 구원할 이때를 보고 이때를 기다렸다가 이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은 기뻐했고 즐거워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이미 몇백 년이 지난, 몇천 년이 지난 그 전 일을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미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자다는 얘기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고 이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오늘날 우리도 가져야 된다. 그런 것을 쭉 지금 얘기를 오늘 해준 거죠. 그런 설교를 한 것인데 그걸 못 알아듣고 그냥 다른 것으로 알아들어. 나머지 것은 그 얘기를 뼈대는 그 뼈대인데 그것을 얘기해 주려고 갖다 붙인 거지. 나머지 것은. 그러니까 뼈대만은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무슨 설교를 했었는가.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잠깐 시간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얘기를 해준 거죠. 스데반이 설교를 봐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설교한 것이 나오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도 봐도 쭉 설교한 것이 나와요. 그게 설교예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금 네가 상태가 어디까지, 구약 어디서부터 시작돼가서 어떻게 한 것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설교도 있고 저 아담부터 시작하는 설교도 있고 다 설교 패턴이 다 다르죠. 어떤 때는 아브라함부터 설교를 시작하고 어떤 때는 아담부터 시작도 하고 이렇게 다 패턴이 다르죠. 그게 3편의 설교입니다. 그걸 쭉 이것저것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1시간도 2시간도 되고 3시간도 되고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해나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주일 설교는 거진 그런 설교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성탄절 설교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분이냐.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그날이 성탄절이다. 이렇게 설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나머지 거 가지고 세상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내가 알아야 들려지고 성령 충만해 들려지지 그냥 그 하나의 구절 가지고 우스갯소리나 하고 웃기기나 하고 세상 유명한 사람 데려다 놓고 그거 앉혀서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설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자꾸 얘기를 하는 거니? 이제는 세상이 가면 갈수록 계속 이 말씀이 많아져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그 누구요? 그 목사님, 홍 목사님도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챗봇이라고 그러냐? 그거 챗펫이란가? 그거 그 AI 그거 이제 며칠 한다고 목사님 이번에 와서 듣고 가시라고. 지금 그런 얘기는 뭐냐? 모든 설교를 AI가 다 집약을 합니다. 우리 같은 설교 넣었어요. 저 세상 설교 하는 거 그거 유명하고 자 웃기고 하는 그런 설교가 싹 망라가 돼요. 그래서 거기 찾으면 이제 다 나오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세상이 이제 앞으로는 지배를 하기 때문에 선견자로서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자. 그러면서 오라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렇게 세상이 이제 말씀이 고갈이 돼서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풍년이에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엊그제 그 총회장 갔다가 책이 막 꽉 들어차 잠잘지도 없이 꽉 들어찼어요. 온 저게 다. 나는 책 다 버렸다. 그랬더니 아이고 놔주지 왜 그걸 버렸냐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지금 책 보고 공부하는 사람이 어딨냐. 지금 30년 40년 목사했으면서 무슨 책 보고 하냐고. 성경 읽고 중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없애지. 뭘 가지고 있느냐고. 여기 색이 있는 거 전부 다 컴퓨터 USB 32기가도 아니고 8기가만 있어도 싹 다 들어가. 그런 세상인데 그거 저 기독교 책 박물관 만든다나 그래서 꿈꾸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책 가지고 계속 알아가야 되지. 세상이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는 때가 여러분 돌아와요. 그때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하나님 없어도 이제 설교자 없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돌아오는데 과연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에서 구원 얻을 수 있겠어요? 없어요. 회개하라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없으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는 설교는 자꾸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그러고 잘못된 걸 지적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제대로 설교요. 내가 여러분 내 자녀로 생각하고 영적인 자녀들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친자녀들 양육하듯이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불러다 뭐라 합니다. 내가 빙 돌을 필요도 없어요. 직접적으로 불러 너 왜 그러냐고 너 왜 그러냐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죠. 빙 돌리면 잊어버리고 자기한테 안 하는 줄 알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면은 쩔쩔 매는 것이 자기 새끼들 아니니까 막 쏴대버리는 잘못한 거. 그 자기 목사는 담임 목사는 저거 이 소리 하면 또 오늘 또 상처받아서 다음 주 안 나오지 않는가? 이래 걱정이 돼서 하나님을 보고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육체를 보고 당장에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생각하고 조바조바하고 이리고 설교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 잘못되고 장로가 일어나서 목사 다운 데로 보내고 내보내고 나는 그렇게 안 해요. 나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설교를 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목사를 해야 되지 성도 무서워서 목회 못하고 세상 거 가지고 목회하는 것은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한편의 설교를 잘 듣고 무엇을 목사님 얘기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설교문도 다 나눠주고 싶어도 간단하게 해주고 싶어도 그게 습관이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도 주일학교 거 나눠주니까 이제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좀 하는 것 같더니 더 안 하는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그냥 읽어버리면 말아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걸 주면 자꾸 또 성경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해서 내 걸로 만들어서 내가 근본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 포인트만 알려주니까 그걸 가지고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것이 만들어질 때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성경 많이 본 대로 만들어지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자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성의 분량에까지 이래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도를 하더라도 이제 증인이 돼야 돼요. 전도는 초신자가 더 잘해요. 왜? 세상에 있다 와서 친구들 많잖아. 세상 친구들. 그러니까 데려오기가 이게 전도예요. 그러나 증인이라는 것은 가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해 줘야 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랬어.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먹고 죽으시고 나는 이걸 체험했어. 자기 체험담을 얘기하면서 이게 증인이에요. 이 증인이 돼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 세상 친구 없잖아요. 세상 친구 있다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고 세상 친구 거짓없어요. 왜? 계속 여기만 왔다 갔다 했지 세상 친구 어디 있어?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는 초신자를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증인이 돼서 이제 당당하게 나가서 아까 같이 아담부터 시작해서 뭐 얼마 안 걸려. 줄거리만 쭉 얘기하면 이것저것 많이 안 해도 돼요. 줄거리만 얘기해서 딱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성의 분량에까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아침에 내가 그러잖아요. 바나바를 얘기를 성경을 읽는데 이 바나바의 증거니 그렇게 안 여겼는데 아니 바나바는 예수만 없었으면 저거 사형선고로 그냥 받아 죽었어. 아주 극악도 강도 살인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내놓고 대항을 시킨 거예요. 누구를 니들이 원하느냐. 당연히 바나바를 원할 줄 알았어요. 바나바를 죽이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나바를 죽여야 됩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반대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반드시 죽을 사람인데 예수로 인해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구 자체가 하나의 형무소예요. 살인할 자 이제
사형 선고 받을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은 게 더 마찬가지죠. 그러나 자기 날수를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수할 줄 알으라고 그랬어요. 하루가 자기 날수라니까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다 날짜만 모르죠. 저 감옥에 있는 사형수들도 50몇 명, 53명이라나? 그 사람들도 다 사형 선고 받으면 집행하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자기 날짜는 몰라요. 먹고 마시고 다 좋아하고 배우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다 배웁니다. 우리를 똑같아. 우리도 다 사형 선고 받으서 언젠가는 죽지 안 죽어? 이 지구에서 죽지만 언제 죽지는 몰라요. 그러면서도 지금 공부하고 흩떡거리고 좀 공부 잘했다고 또 조금 좋은 직장에 갔다고 좀 돈이 많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막 그러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그게 저 감옥에 가 있는 사형수가 지금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좋아하는 거 뭐가 달라요? 동일하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하면서 그걸 가르쳐 줘서 이건 꼭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바나바를 볼 때 그렇게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름이 그게 바나바라는 것이 다시 또 생각해서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나바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아들이 요바나, 요한, 바요나 이게 그 소리거든요. 밧사리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아들 그 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됐다면 우리는 다 죽었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외워놓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로, 허물이라는 것은 육체의 죄악을 얘기합니다. 죄악이라고 그래요. 허물과 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죄악이라고. 죄와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은 모든 육체의 악을 허물을 얘기해요. 허물과 죄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역사된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 영원히 죽었었는데 우리는 죽었었어요. 그래 지금은 살았습니다. 지금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너희를 살려줬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었을 때는 어떤 때냐? 거기 그때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떤 가운데? 죽은 가운데 행하여 죽은 가운데 행한 것이 뭐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죽었을 때의 사람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이거 똑같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아무나 읽어도 될 수 있도록 된 것이야. 여기는 부정의 부정법도 사용하고 어떤 수미상관법도 사용하고 어떤 의무형으로 사용하고 아주 대단한 이 책 중에서도 책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써있는 책하고 다릅니다. 수미상관법 여러분 아시죠? 수미상관법에 쓰여진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전체가 수미상관법이에요. 임마누엘입니다. 아들을 낳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해놓고 28장에 가면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소리 양쪽에 딱 넣어놓고서 가운데 계속 이루어진 것들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낳았습니까? 마리아가 낳았잖아요. 죽을 때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둔사가 누구예요? 그 마리아예요. 그 마리아라는 걸 넣어놓고 가운데 수미상관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정의 부정을 많이 사용해요. 부정의 부정이면 긍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을 사용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아니 알기를 원한다고 해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부정을 두 번 사용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성경은 아주 문학 중에서 최고의 문학으로 여러분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대화가 문이 열리고 너무 좋다니까. 그리고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냐고 간접적으로 얘기해서 의문을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쓰여진 책이라서 우리가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세상에서 똑똑해지고 세상 것 이거 못해요. 세상 문학 잡지나 이런 책들이 성경만 세상적으로만 보더라도 이것만 못하다니까.
그렇게 쓰여진 책이 이 성경책이요.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읽을수록 좋고, 특히 대학생들이 많이 읽어야 논문이라든지 이런 거 쓰는 것도 금방 알 수 있고, 금방 무엇을 원하는가도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아니, 시험을 봐도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답을 쓸 거 아니요. 응? 수학 문제도 뭔 얘기하는 건지, 무엇을 얘기하는지만 알아도, 영어도 무엇을 모르는 것만 알아도 단어 몇 자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써내갈 수가 있어. 다 한국말들이니까. 영어지만은 한국의 것을 물어본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똑똑해져야 돼. 지식적으로도 똑똑해져야 된다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시간만 나면, 이거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요. 공부하다가도 머리가 안 풀리고 짜증나고 그러면 덮어버리고 성경 읽고, 성경이 있고 머리가 좀 짱해지고 괜찮아지면 다시 또 공부 시작하고. 우리 큰아들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해야 돼. 하나님 그만큼 믿어야 돼. 오늘 아침에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분은 반드시 우리 아버지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고. 왜? 살아계시니까. 이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뭐라 하겠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다녔다는 거예요. 진노 다 지옥 백성 가야 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진노에 다녔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을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도 한편의 설교예요. 왜? 자,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려면 어디서부터 가야 돼? 죽었던 것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허물이 있던 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창세기 3장, 2장 여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그래서 한 줄만 가지고도 쭉 다 살리셨으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오셔서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만이 1장, 2장 1절 한 절이 설교가 되는 거야. 그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죽었다는 것부터 시작돼야 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하려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 언제부터 계셨는가? 여기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돼야 되겠지? 이렇게 한편의 설교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래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풍성한 은혜를 풍성하게 받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다 라부터 시작해서 긍휼이 얼마나 긍휼한가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 긍휼이 얼마나 긍휼. 그래서 내가 항상 할 때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고 그분에 따라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설교를 할 때 긍휼하신 하나님을 잡아서 시작이 돼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씩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알아듣게 해가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보니까 긍휼하신 분이에요. 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긍휼이나 사랑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세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내가 예수 믿겠다고. 네가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지금 세상에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 그거 보면 되지.
이게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제약상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셨냐? 그거 똑같아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고 또 하나님 이름을 듣게 해주셔가지고 예수라는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진 모든 것을 복과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한 일이에요. 존재라고 할 때에 이름 없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저 미생물도 다 이름을 줘줘요. 최초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든지 무슨 이름을 따든지 해서 어떤 미생물이든 다 이름을 줘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그냥 바이러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다 줘주잖아. 바이러스 이름이 다 있다고. 더 깊이 들어가면 학명이라는 것이 다 있어요. 그것들이 같은 이름이 다 번호로 돼 있어서 바코드화 돼버렸다고. 지금은 어떤 바이러스들 어떤 작은 병균이라도 바이러스 바코드가 만들어져서 찍으면 그게 딱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름이 없겠어요? 존재 살아계신 분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마지막에 그냥 호만 알아서 호만 쉽게 부르도록 호만 알려줬는데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게 하는 허락을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모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러나 부모가 있으면 그러나 그도 언젠가는 부모의 자녀였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또 부모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죠. 자녀를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공부 잘하라고 그리고 평생 공부하려고 아주 무던한 애를 씁니다.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나요. 그래서 너 밥 먹었냐? 물어보기도 하고 결혼했냐? 공부는 잘했어? 대학은 어디 들어갔어? 취직은 했어? 이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육체적인 사건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적인 사건이지 어차피 다 흙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흙으로 안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는 천국에서 살 것을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육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부모도 자기 자녀가 잘생기고 취직 잘하고 학교 다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영을 보라고. 영이 과연 지금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적으로 부모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헐령 지금 자기가 좀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녀는 돌아와요. 언젠가는 돌아오고 언젠가는 하나님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 부모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자녀가 거짓다 95%는 다 예수 믿어요. 그것도 특히 엄마가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 예수 안 믿는 그건 돌감나무요. 많은 감 중에서 그 하나 톡불정 하나 그 돌연변이 하나 나타난 것이지 대개가 예수 믿어요. 6명의 아들이 있고 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는 돌감나무 하나 생겨요. 돌연변이 하나가 있어요. 그 예수 안 믿습니다. 적어도 믿으라게도요. 죽어도 안 믿습니다. 이해를 안 해요. 그런 하나 더러더러 나타날 수는 있어도 그래도 대부분의 다 부모가 예수 믿으면 엄마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 이렇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아빠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고 쭉 물어보면 우리 할머니가 권사했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뭐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할머니가 기도한 그 자녀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믿음의 씨가 그 많은 손녀딸 중에서 많은 손자 중에서 그 하나가 독불장군으로 또 감남이 하나가 열린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상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섣불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걸 100%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니 구약의 육체적인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의인 10명에서 망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예요. 또 사도 바울도 그 얘기입니다. 아니 10명이 없어서 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바리새인들이 그때 한 2,000명 있었다니까 우리 때문에라도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지? 자기들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셔봐요. 니느웨 성은 그들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그 나라가 구원을 얻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림자라는 걸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혼의 심판이에요. 영혼이 나의 실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혼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알아들어야 돼요. 다른 데는 영혼 얘기 안 합니다. 거짓말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누구에게 했냐? 사람에게 한 얘기인데 사람도 육체에게 한 얘기냐? 영혼에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영혼에게 한 얘기예요. 구약은 육체에게 한 얘기지만 그건 그림자예요. 영혼에 대한 그림자라고. 예수 오시기 위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혼에 대한 얘기. 그것도 영혼으로 봐야 돼요. 구약 전체에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주님 뭐라 했어요? 나는 아브라함 전부터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 믿음, 그 생각한 것은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예요. 그것이 그림자로만 거기 나타났던 것뿐이지 모세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를 얘기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창세기에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 뭘로 옷을 입혀줬어요? 가죽 옷을 해서 입혀줘. 가죽 옷은 일회용이에요. 그건 일회용이죠. 영원히 가지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 피로 옷 입으라. 영원히 벗어지지 않는 영원한 예수 피로 옷 입으라고 그랬어요. 아니 가죽 옷을 입혀주려면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 짐승이 있었어야 하잖아. 짐승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짐승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고 그랬어요. 아니 가죽 옷을 잡아서 입히려면 짐승을 잡으려면 잡으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를 네 죄사함을 주는 피로 사용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성경이 그냥 써여진 것들이 아니요. 그걸 우리가 알고서 성경을 깊이 자꾸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고 자꾸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참으로 영혼은 예수 피로만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짐승의 피로 구원을 받으면서 그걸 의로워지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농사도 안 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 살아가요.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 백성이 어디 있어요? 농사 안 짓고 만나 먹고 사는 백성이 있습니까? 만나 먹고 사는 그것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역사적으로 다 기록돼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 기록됐거든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먹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쯤 갔을까? 한 고려시대에 됐을라나?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 한 4000년, 3000년 전이라고 봤을 때 3500년 전이라 우리가 6000년이니까 저쪽 신라시대 그때 우리 농산 짓고 만나 먹고 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 세상으로 어디로 봐도 이스라엘 백성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나라가 없다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았어. 능력으로만 살았으면서도 그 얼마나 큰 일을 봤습니까? 그들이 밤새도록 홍해를 걸어서 나왔어요. 걸어서 나왔고 새벽이 여기 됐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물이 꽉 합쳐졌는데 바로의 군인들이 둥둥 떠내려간 걸 다 봤어. 자기들이 이 큰 일을 봤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심을 땅도 없다고, 팍팍하다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니 우리가 죽을 땅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는가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세상에 어떻게 살았는데 애굽에 있을 때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는 부추도 먹고 그때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근데 지도 신세는 어떤 신세예요? 총의 신세거든요. 자녀를 낳으면 새끼를 낳으면 세상에 어떻게 하수구에 던져버려 죽여? 그런 막다른 굴묵이 돼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다시 돌아가려고 마음이 자꾸 세상만 가는 거예요. 그 애굽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있을 때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거로만 생각해. 육체적인 것은 지금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네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 전환됐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어디 지금 현재만 보고서 먹을 거 없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원망하는 거나 뭐가 달려겠어요? 지금도 이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자꾸 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신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유혹해요. 계속 먹을 것만 가지고 따지게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조금 더 뒤집어서 과거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종이었었다. 나는 영원히 지옥 갈 백성이었었는데 육체는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는데 아니 육체야 어떻게 살도 우리나라 사람들 죽을 사람 있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지금 게을러서 굶어 죽는다니까. 게을러서. 아니 나가서 지금 아르바이트 해도 100만 원 줘요. 그거면 산다니까. 100만 원 줘도 막 8시간 뿐이 일 안 해. 옛날같이 밤새도록 시키고 난리 안 친다니까. 100만 원 150만 원 줘. 저만 똑똑하면 얼마든지 줘. 학교 못 다니 돈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얼마든지 아르바이트 해서 잠 조금 자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는 세세 나는 때 공부해서도 얼마든지 달려. 지금 공부 못해서 돈 없어서 학교 못 다니고 먹을 거 없어서 굶어 죽는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은.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저기. 그 왜? 게을러서. 정부에서 도와주니까 일을 안 해. 일하다가도 그만둬. 쉬려고. 그러면 무엇을 줘요? 1년 일하고 나면 뭐 줘? 예? 정부에서 돈 준다니까? 이 망조들 일이라니까 이게 망조. 정부에서 나를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망쳐들을 일이라니까. 못 사는 백성을 만들어. 못 사는 백성을 만들어.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다수성 가고 풍족하게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그냥 밥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세상으로 다 하향 평준화를 시켜가지고 150만 원, 200만 원만 있으면 목구멍은 풀칠하니까 그냥 살고, 새끼는 정부에서 돈 대주니까 그런 거 가지고 살고, 평준화시켜서 다 200만 원짜리 평준화시키고, 정부에서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평준화시켜서 다 바보 멍청이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되겠냐 말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니까. 어찌 그런지를 모르겠어. 알려고를 안 해. 그렇게 알려줘도 알려고를 않고 배우려고를 않고 읽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이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육체로 돌아가지도 말고 종교로 돌아가지 말고 관념으로도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가던 길이 가장 잘 가는 길이니까 성령으로 계속 돌아가서 귀신에게 권위도 주지 말고 세상 신에게도 권위 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권위를 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